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51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시편 51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51편 말씀, 저희들 방금 읽었던 부분, 저희들 그 부분을 살펴보면, 그렇죠, 분명히 이 시편 기자가 회개하며 통회하며 자복함으로 나아가는 시라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제목, 즉 우리가 이 51편 그 위쪽에 조그만 글씨로 나와 있는 그 제목을 보면은 이 시는 다윗의 시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특히 그 아래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기록된 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가 왜 회개와 통회와 자복의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은 이 제목엔 이 함축되어 있는, 나타나 있진 않지만 이 가운데는 함축되어 있는 내용이 있죠. 그것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여서 간음을 하여서 그 이후에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는데, 그 임신한 사실을 남편인 우리야, 즉 다윗의 군대의 장수였던, 전쟁터에서 전쟁하고 있던 장수였던 우리아에게 그것이 발각되지 않게 하려고 술수를 부리다가 결국에는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이게 만드는 그러한 계략을 다윗이 세워서 그대로 실행되었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간음죄를 범한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 죄를 덮기 위하여 살인의 죄까지도 그가 범하였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일들이 다 일어나고 이후에 바로 나단은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아 이 다윗 앞에 섰고, 그는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을 그에게 선포하게 되었을 때 다윗은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바로 우리는 그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너무나도 처참하고, 다윗은 정말로 너무나도 큰 죄악을 저질렀던 인물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는 한 나라의 이스라엘의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세움도 받았지만, 그러한 지금까지의 그 과정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뒤로 하고 그걸 멀리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땅 안에서 가장 악한 죄를 저지른 그러한 자로 그는 나타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였을 때 다윗은 어떠하였습니까?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부정하거나 아니면 도피하거나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처럼 저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엎드렸던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히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뭐예요? 저는 원래 죄인입니다. 저는 원래 악한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일을 저 도대체 할 수 없는 그러한
악인 중에 악인이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58편 3절에 보면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타락한 인류는 모두가 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 원죄의 바탕을 통하여 살면서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죄를 짓는 자범죄의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사탄과 함께 영원한 불못에 거할 수밖에 없는 처지, 영원한 죽음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모든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자존심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어떠한 교만한 마음이라든지 나의 잘남이라든지 그러한 것,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라든지 그러한 것, 내 방법, 내 생각, 그러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올바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과연 다윗만 죄인이겠습니까? 오늘날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저희도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저희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말 미명 아래 하나님보다 더 크고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진데 우리는 다윗보다 더욱더 철저한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이 어떠한 중심입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는 중심입니다. 그저 우리가 말로만 제가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원죄를 가지고 있고 자범죄를 짓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죄인 말고 내 중심에서부터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그러한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구하는 건 단 한 가지,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망의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9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나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죄를 보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죄악을 하나님 그냥 넘어가 주신다면 하나님 제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다.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준비하셨습니까? 바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죠. 예비하시고 그를 이 땅에 보내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였습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하였습니다. 왜 피를 흘려 죽게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입는 자는 더 이상 우리의 죄와 허물이 아버지 앞에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 죄가 사라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덧입은 우리의 더러움과 추함과 악함을 보시지 않고 우리를 뭐로 여기시는 거예요? 의인으로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에 직면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나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용서해 주시는 것.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죄사함의 은혜. 언제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됨을 믿고 언제든지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내 마음과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 삶 속에 그대로 두지 말고 그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아서 죽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죽여야 돼요. 날마다 죽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그리고 만물의 죄를 정결케 하셔서, 그리고 지금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 그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시편의 기자의 간구는 자신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또한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그는 12절까지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정직한 영을 새롭게, 또한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그리고 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은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것은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중심을 다윗이 절대로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줄 수 있을까요? 나단 선지자가 줄 수 있습니까? 나단 선지자도 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이 줄 수 있습니까? 제사장도 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 다윗에게 그러한 심령을 줄 수는 없습니다. 오로지 누구만이 주실 수 있어요? 다윗이 구하고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허락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자원하는 심령을 또한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 수 있는 것은 참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옥토밭,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열매 맺는 그 좋은 밭은 누가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 가라지의 씨앗이 종자가 아니라 좋은 씨앗은 누가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뿌리시는 것. 성경은 다 그렇게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니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나 우리의 가정과 아니면 나와 관계된 사람과 어떠한 일들을 우리들은 바라보면서 그것이 내가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함으로 그것이 어떻게 되어질 거라는 그러한 기대를 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생각하고 분별하고 결정하는 것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것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원하심은 항상 나와 똑같지는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해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 내가 생각하기엔 도저히 안 되는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그것은 또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어떠한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그것이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기뻐하거나,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구나. 중요한 사람,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 중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마음을 고쳐 먹는다면, 그 사람이 마음을 돌려 먹는다면, 그 사람이 나와 같은 생각을 해준다면 이 일이 잘 풀려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도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로비를 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갖은 술수를 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것이 용납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오로지 그거밖에 없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레미야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되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유다 백성들이 비록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지만 그들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예언하도록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에서 70여 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바사왕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어떻게 해요? 멸망시킴으로 인하여서 그 바벨론이 다스릴 때 끌려왔던 이 유다 백성들이 결국 고레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유다 백성을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그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 그렇죠? 전 세계를 지금까지도 주장하시고 앞으로도 주장하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지 못하신다면 그것은 결코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바로 역사적으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우리가 오늘 이 순간 나의 삶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걸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과거의 역사도 믿지 못한다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 성도는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뤄가시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철저히 자신의 죄악에서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비록 너무나도 큰 죄악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큰 죄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은혜로 회복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죄일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아를 죽였던 그 죄입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던 그 죄, 그 피 흘린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를 건지소서 그는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주홍빛보다 붉은 죄의 짐을 지고 세상을 산다는 것, 그렇죠. 죄의 짐을 지고 세상을 산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 영벌에 취할 것이 아니라며 오로지 온전히 회개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 죄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그 죄짐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너무나도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죄를 지었을 때 자신이 어떠한 순간적인 선택을, 내가 좀 순간적인 이익이나 어떠한 그걸로 인하여서, 충동으로 인하여서 죄를 짓고 나면은 그것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뭘 해도 항상 내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죄의 짓말입니다. 다윗은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참담한 상황에서도 그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로지 참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살 길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상한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죄의 짐으로 인하여 찢기고 짓밟히고 어떠한 것도 소망이 없고 이제는 어떻게든 살아날 길이 없는 그러한 심령. 그러한 심령이 결국 누구를 찾는 겁니까? 바로 나를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나오기를 원하실까요? 상한 심령으로 나오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상한 심령이 될까요?
죄를 짓고도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죄를 짓고도 그걸로 인하여 고통스럽지 않는다면 그 심령은 상한 심령이 될 수 없겠죠. 그러나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심령이 어떻습니까? 그 심령이 처참하게 발기발기 찢겨나가는 고통을 느낀다면 그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떠한 것이 필요합니까?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아버지 앞에 나와야 돼요. 아무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무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로지 오늘 이 처참한 죄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갔던 다윗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저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까? 그러나 그 회개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회개인지 우리는 분명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나 오늘날 같은 어려움이 처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것을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 회개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살펴봐야겠죠. 어떠한 것입니까? 상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회개다. 상한 마음.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소식을 들어보면은 정말로 이 땅의 영적 지도자로 여겨졌던 분들이 별세하시다는 소식, 또한 이제는 노안으로 인하여 위독하시다는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물론 그분들이 큰 일을 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밖에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영원 무궁토록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실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교회의 위상이 떨어졌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그것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10년이 가겠습니까? 20년이 가겠습니까? 30년이 가겠습니까? 길게 우리의 인생, 이 남은 인생을 다 그렇게 한다 해도 그것이 100년이 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주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로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오직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살아갈 때, 오늘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그러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